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예배의 자리,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와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세상은 많은 이 세상은 되지 않으니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의 숲으로 새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달려갈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나의 마지막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기대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께 주님 감출 것 없사오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한량은 없는 은혜, 주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명절 추석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갖는 명절이기에 그동안 지켜주시고 안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하면서 오늘 그 마음 가득 가지고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의 일상을 돌아보며 이 시간 참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세상을 향해 내가 어느 편인가를 밝히는 신앙 고백으로 변함없는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키시사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다고 질책당하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고 한국교회가 어둠의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안보의 위협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옵소서. 갖가지 이단들의 덕세와 이슬람이 넘보는 환경 속에서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만몬의 시대에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안일함 속에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원이나 의정부든 먼 곳에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예배에 나온 심령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지체들, 피곤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 강건한 복을 허락하시어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늘 즐겁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예배에 나오고자 하나 참석하지 못한 해외 체류 중인 성도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질병으로 입원 중인 교우들, 고향을 찾아 인터넷으로 예배 중인 지체들 낱낱이 기억하시사 오늘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들 중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등록한 23명의 새 가족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온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작정하고 등록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며 믿음을 경주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장훈기 담임 목사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모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항상 보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시어 고단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겪은 유가족들과 피해 지역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위로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사옵고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가지게 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장화 구직건축헌금, 이 헌금이 하나님의 크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 속에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교육 및 훈련 과정 중에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0일 성경 일독학교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전도회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남전도회는 다음 주에 먼저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3년 만에 진행이 되는 전도회 모임인데 잘 참고하시고 우리 일남전도회는 만 60세 이상 된 남성 성도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모임은 다음 주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다른 전도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또 임원들께서는 잘 준비해 주셔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1시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한 새가족들 중에 사랑방 편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추석은 어제이었지만 연휴가 내일까지죠. 그래서 추석 연휴 중에 있는데 연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주의 온전하신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또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한 주간의 삶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보다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보다 가장 먼저 사람을 살리셨던 사건, 바로 지난주 나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위해 이 관을 메고 나가는 행렬을 마주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 과부,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재창조의 역사로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불치병을 고친다든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그것도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온 나라에 소문으로 퍼졌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그것도 처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 사건 후에 더욱더 그동안에 있었던 소문보다도 더욱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까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소문, 그 소문은, 이 소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유명한 어떤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사람도 살렸다 이런 소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셔야 지금 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 소문이 더욱더 온 나라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미 오래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역사서에는 안티파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에서 또 율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책망합니다. 감히 왕인데, 그래도 분봉 왕인데 왕이 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세례 요한은 비판하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비록 광야에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 또 필요한 대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마땅히 이 헤롯의 일로 인해서 책망하고,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이 결혼한 문제뿐만 아니라 헤롯 분봉왕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은 눈에 가시와 같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숨을 거두게 되죠. 순교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에게는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소문이 나고 있었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예수의 소문을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수의 소문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이 소문을 알릴까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의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그의 제자들은 그와 함께 다니면서 오히려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있으니 그렇게 마음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이 소문을 알렸다라는 그 내용 속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또 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 시점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의 초기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자,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으십시오. 앞에 자막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찾으시면 더 확실히 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찾아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내용을 차근히 보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이때만 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처음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함께 그 현장에서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어떤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믿음이 탁월하거나 그것보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세례 요한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평지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나인성으로 오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기간도, 이 시기도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예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자, 이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심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아닐까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할 그때에 세례 요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던 그였지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오실 그 메시아이신 그 메시아인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지금 확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질문을, 이 고민을, 이 의구심을,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분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지.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았던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충만하여 말하였던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하실 때 있나요? 어떨 때 그런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사실은 순교당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상황이 암울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 시험, 흔들림이 있을 그때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가 있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한 질문은 그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듯이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의 위대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비하신 대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고 더 지명도가 높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더 컸어요. 그는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헤롯 분봉왕 헤롯에게도 거침없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육신이 너무 피곤합니다.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이 사형에 대해서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없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시험이 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도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과 힘든 육신적인 고통의 삶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시험.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맞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어요. 자, 21절 계속해서 볼까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많은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특별히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이건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맹인을 보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이적 중에 특별히 소경을 맹인을 고치시는 이적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날, 어떤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그때가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러니까 맹인이 본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된다라는 사건을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서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게 맹인들이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는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이 살려지는 기적을 함께 나누었는데 엘리사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다? 이건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게 어렵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렵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두 개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게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구약의 기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도 나타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사역들인데 왜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사역하는 중에 나타나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을 가지고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려라.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내가 단순하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알리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하면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믿고 그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해요.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실족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적으로 넘어져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넘어지는 때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어요. 왜?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맞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내 발에, 내 오른발을 걷는데 왼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뭐 길은 평평하지만, 혹은 돌뿌리가 나와서, 혹은 발에 뭔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이게 실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 그분이 하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실족할 뻔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실족할 뻔했을까요? 여러분,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소개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이 대단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위축이 되거나 숫자가 줄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나요?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오시면,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바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해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는, 너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시거든요.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끝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종결이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예비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건데 앞서서 보내는 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28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의 인품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한 사역 때문이에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때에 믿음의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않아요. 믿음이 종결되어져요. 완성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는 믿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의심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래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의심이 생깁니다. 고민이 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질 때에 누구에게 이 질문, 이 의심, 이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는가가 중요한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정말 당신이 구원자이시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다른 어떤 조건에 이 내용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대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확신을 가지면, 말씀에서 응답을 가지면 그게 정확하고, 그것이 바로 후회가 없어요. 확실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시험과 흔들림,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 이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말씀 속에서 주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게 서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이 희망과 흔들림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도 언제나 시험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주님 앞에 오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이기고 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